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저 아직 안 갔습니다. 아니, 어떤 분이 저희 집사람한테 아니, 사모님 다시 오셨어요? 아직 안 갔습니다. 아직 몇 달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인분들이, 할머니들이 노인정에 모여서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 모이면 자식 자랑이죠. 자식 자랑인데, 오늘은 저희가 그 5월 셋째 주일이지만은 저희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 아닙니까? 이제 이 어머니들이 모여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자식 자랑이 나왔어요. 한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야, 우리 아들은 목사님이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목사님 그런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은 교황이야.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교황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배가 아프잖아요. 할머니 써야죠. 야, 우리 아들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라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키도 조그맣고 뚱뚱하고 배가 튀어나왔지만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이라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오 마이 갓. 예, 모르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이제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 그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 어버이들, 아버님들, 어머님들 그 덕분에 사실은 저희가 살았습니다. 예, 웃자고 한 얘기지만은 이 할머니들처럼 그저 그냥 자식 두둔하고 감싸주고, 못나도 내 자식이라고 사랑해주고 감싸주던 그 어머님, 그 아버지 덕분에 오늘 제가 있고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어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버이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아들과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또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그 살이 찢겨 가면서 그 숨을 거두어 가시려고 할 때에 그 마지막 그 순간, 그 처절한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의 말씀, 가상 7언을 하시는데, 그 가상 7언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고귀한 말씀들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지요. 마치 전설 속에 나오는 새, 가시나무새, 여러분 아시죠? 나면서부터, 날기 시작하면서부터 창공을 날아서 가장 뾰족하고 가장 날카로운 가장 긴 가시를 찾아서 날아다니다가 마지막 그 가시를 발견했을 때 그 가시에 자기가 그 몸을 던져서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단 한 번, 일생에 단 한 번 운다고 하는 가시나무새, 그 울음소리는 세상의 그 어떤 새소리와 그 어떤 노랫소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라고 합니다. 그 일생에 단 한 번 우는, 자기의 죽음 앞에서 우는 가시나무새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고귀한 사랑 가운데, 희생 가운데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 7마디 말씀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가운데 아마도 3번째 말씀이 되어질 이 말씀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거룩합니다. 가시나무새의 울음에 비할 수가 없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또 그 사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 하면서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아름답고 고귀하고 거룩한 어머니와 아들 모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식된 우리들이 또 부모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에게서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십자가의 사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사랑해라. 아멘입니까? 근데 단순히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죽을 지경이 되어도 네 부모를 공경하고 네 부모를 사랑하고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시는 그 상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살이 찢겨져 가고 온몸에 피멍이 들고 죽음을 넘나드는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어머니를 보고 그 어머니를 염려하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 어머니를 좀 돌보아다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이 힘들고 우리 삶이 고달프고 하면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 가운데서 그 어머니가 눈에 들어오고 그 어머니를 생각을 하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제게는 그렇게 들려옵니다. 무언의 웅변을 하고 계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어머니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있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내 부모를 돌아보고 섬기고 공경하고 순종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세요? 우리는요,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면은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 그래서 뭐 부모도 눈에 안 들어오고 심지어 자식도 눈에 안 들어.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들이냐면요, 예전에는 이렇게 상담을 하고 권면을 하면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 이혼 직전에 이런 부부들도 이 집사 김 집사 그래도 자식 생각해야지, 저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당신이 좀 참으셔. 그러면 말이 통했어요. 그러면은요, 모진 마음 먹었다가도 돌아서요. 그런데 요새는요, 아무리 자식 생각해야지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심지어는 부모들조차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혼을 앞둔 자식에게 부모들조차도 네 살 길 찾아야지, 너를 생각해야지, 인생이 앞길이 구만리 같은데, 심지어는 부모들의 말조차도 바뀌어졌어요. 이거는 성경이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이기적이 될 겁니다. 가면 갈수록 더 자기중심적이 될 겁니다. 내 집 앞에 거지가 굶어 죽어도 나는 날마다 잔치할 수 있고 나는 날마다 즐거울 수 있는 것, 이 냄새나고 더러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가운데 말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네 부모를 사랑하라. 물론 부모를 사랑하는 말은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네 부모를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죄를 덮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마지막의 때가 가까울수록 열심으로 사랑하되 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부모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유교에서 말하는 효와는 달라요. 우리는 윤리로서, 도덕으로서의 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는 길을 말씀해 주는 것인데, 그 가운데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해야 되는구나. 자녀들아, 너희 자녀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주님을 정말로 잘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그 가운데 하나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으로 하나님 사랑하시고 열심으로 부모님들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길이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는 부모를 열심히 사랑하고,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았네, 기도했네, 성령 받았네 하고 돌아가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열심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그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내가 복을 부모를 잘 섬기는 길이 내가 복을 받는 길이래. 그래서 정말 남편도 죽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거지가 되어진 시므이지만은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에 룻이 따라 나섭니다.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어머니 어디 가시든지 내가 어머니와 함께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여인이 복을 받아서 다윗 왕의 왕가를 탄생시키잖아요. 그 다윗이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정말로 섬기고 할 때에 아비의 양떼를 혼자서 들에서 치면서 맹수들과 싸워서 지키면서, 그 아버지의 말이라면 조금 더 거역할 줄 모르며 전쟁터에 형들을 위해서 심부름을 가게 되어지고 하는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그의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내가 복받는 길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내가 복받는 길. 뿐만 아니에요. 내가 복받는 길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세요.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부모 잘 섬기는 사람이 도둑놈 있나 보라고요. 부모 잘 섬기는 사람이 엉뚱한 짓 하는 사람 있나 보라고요. 부모 잘 섬기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점검할 때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꼭 이것을 점검하셔야 되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삶이 좀 어렵다, 힘들다, 일이 자꾸 꼬인다, 그럴 때에 신앙인들은 가만히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거 아닌가, 내가 잘못한 거 있지 않은가, 이거 꼭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꼭 빼뜨리지 말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가. 이게 잘못돼서 내가 복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할 것,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돼 있나. 그 부모님 잘 섬길 때에 내가 복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질 때 그것을 보고서 부모 섬기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땅이 왜 이렇게 혼돈스러운지 아세요? 이 땅이요, 여러분, 수직 문화가 허물어지고 수평 문화가 가득 차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혼돈스러운 거예요.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만이 가득해가지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내 자신을, 내 인생을 소중하게 여겨라 하면서 자신만을 강조하고 자신만을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예술, 문학, 모든 것이 수평적인 관계만을 강조하다 보게 되어지니까 세상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지고 혼돈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직의 문화가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수직의 문화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음악을, 예술을 해도 절대적인 선이 무엇인가, 무엇이 참된 것인가, 지고의 선이 무엇인가 고민했어요. 정말로 바르게 살길 원하고 정말로 참된 가치를 추구하고자 원했고 따라갔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플루럴리즘, 다원주의,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읽기가 힘드시던 거예요? 성경책을 통독하는데 어떤 부분이 제일 읽기가 힘드시던 거예요? 성경 안 읽어보셨군요. 족보요, 족보. 이 족보 나오면, 그래서 이 족보 때문에 창세기 읽다가 멈추고 마태복음 읽다가 멈추고 맨날 그냥 요번에는 창세기 구약부터 읽어보자 했다가 족보 나오면 거기서 멈추고, 요번에는 신약부터 읽어보자 했다가 마태복음 족보 나오면 멈추고, 누가복음부터 읽어볼까 하다가 거기서 또 족보가 나오니까 멈추고. 이 족보가 참 읽기가 어려워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족보를 강조하는지 아세요? 성경이 족보를 강조하는 것은요,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 족보를 통하여서 정말로 참된 것, 정말로 그 지고한 것을 찾아가도록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헬리요 하면서 쭉 나가게 되는데, 그때 보게 되어지면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다음에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수직 문화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질 때에 내 자식이 나를 공경하게 되어지고, 내 자식이 나를 공경하고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내 할아버지를 공경하게 되어질 때에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문화를 형성하는 수직 문화는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부모도 공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귀한 길들이 열려져서 세상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들로 자라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참 많아요. 현대인들이 회개할 것이 참 많아요. 여러분 노인들하고 아이들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노인분들한테 좀, 어르신들한테 좀 죄송한데,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은 어려진다 그러잖아요. 어려지는데, 그러면은 노인분들이 어려져서 어린아이와 정말로 비슷하게 된다 그러는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어른이나 애들이나 노인분들이 어려져서 비슷하게 되지만
애들한테는 관심을 갖는데 어른한테는, 노인한테는 관심을 안 가져. 관심을 안 가져. 여러분, 팔반가를 제가 다 들려드릴 수는 없고 대목만 좀 읽어드릴게요. 아이가 욕하면 기쁘게 받고 부모가 노하면 도리어 불감을 가지나 아이들은 아무리 짓거려도 듣기 싫지 않고 부모는 한 번 말해도 잔소리 많다 한다. 아이의 오줌똥은 싫지 않은데 늙은이의 침 뱉는 것도 싫어한다. 아침에 일찍 장마당에 나가 떡을 사오기에 부모 공양하는 줄 알았더니 아이는 배부른데 부모는 맛보지도 못했구나. 거리 약방에는 아이 살찌우는 약은 많은데 어버이 튼튼케 하는 약은 없구나. 부귀하면 부모 공경하기 쉬우나 부모의 마음은 늘 평안치 못하고 가난하면 아이 기르기 어려운데도 아이 배고픈 일이 없구나. 부모는 두 분인데 형제가 모시기를 싫어해서 서로 밀고 아이는 열이라도 남주기 싫어하는구나. 부모의 10분 사랑은 그 은혜를 생각지 않고 아들의 1분 효도는 자랑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잖아요. 반포지효. 까마귀는 흉조 아닙니까? 재수 없는 새. 까마귀 밥이 된다 그러면 죽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게 죽음과 관련된 새이기 때문에 까마귀는 흉조예요. 그런데 그 까마귀가 얼마나 효성이 깊었으면 까마귀를 효조 혹은 이 반포조라고 그럽니다. 돌이킬 반자, 먹일 포자, 반포지효. 왜 까마귀를 반포조라고 하느냐 하면은, 까마귀는 어미가 그 먹이를 제대로 먹이지도 않는데 까마귀가 어미가 먹이를 먹여서 까마귀가 자라게 되어지면은, 자기가 이제 힘을 얻고 이제 다 자라게 되어지면은 그 부모 새가 늙어가지고 기동하기가 힘들고 날아가기가 힘들어서 둥지에 있게 되어지면은 그 어미 새를 돌이켜서 먹여서 곤충을 잡아오고 벌레를 잡아와가지고 그 까마귀를 먹여준다 그래서 반포지효. 여러분, 성경 잠언 30장 17절 말씀 가운데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까마귀에게 먹히고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지니라. 왜 까마귀겠어요? 까마귀도 부모 섬길 줄 아는데, 돌이켜서 반포할 줄 아는데, 사람이 부모를 거스린다고 하면은 까마귀 새끼에게 눈이 쪼여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내가 괴롭고 힘들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이기적인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기적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돌이켜서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섬기고 돌보는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이 아름다운 장면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무언으로 말씀하시냐? 내 부모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이세요. 네 어머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기 어머니 아니잖아요. 근데 네 어머니라 그러는 거예요. 네 어머니야.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좀 거칠게 표현해서 이 더러운 가족 이기주의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이 더러운 가족 이기주의의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넓어져야 됩니다. 네 어머니라, 네 아버지라,
네 동생이라, 네 누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으시면은요, 이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죽음은 왕으로서의 죽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그 땅에 오셨으나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더라. 왕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데에도 왕처럼 높이 들리는 것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고, 그 높이 들린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게 되어지는데, 이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침향과 모략을 섞은 백근을 가져오게 되어지는데, 그건 왕에게나 할 법한 장사법이에요. 그건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에요. 그 엄청난 향품을 쏟아부으면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동산에다가 묻게 되어지는, 모시게 되어지는데, 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 이스라엘의 왕의 묘실을 가르칠 때 동산 가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죽으시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 여자여 할 때, 끼나이 할 때, 이 여자라는 말이 여성들을 대해서 일컫는 존칭의 말이지만은, 특별한 경우에는 귀부인들을 일컫거나 아니면은 왕이 자기의 어머니 태후를 일으켜 부를 때에 여자여 이 말을 썼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지금 어머니를, 가나 혼인잔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머니를 왕으로서 부르고 계시고, 이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서 왕으로서 그 어머니를 부르시면서 네 어머니라 왕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어머니라. 요셉은 먼저 죽었던 것 같아요. 동생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리고 비참한 사형수가 되어 죽어가는 것 보기 싫다고 안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련한 여인 마리아는 그 아들 외면할 수 없어서 그 아들의 처참하게 죽어가는 십자가 아래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정신을 잃은 채, 넋을 잃은 채 그 아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가련한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 이민 땅에 살면서 참 외롭고 쓸쓸한 분들, 어렵고 힘든 분들, 마음에 상처받으신 분들, 참 고통받으신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내 동생이에요. 너 그 가족의 이기적인 울타리 좀 허물어버리지 않을래? 저희 딸이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니까 제가 좀, 저희 딸이 하루는 한날 저녁에 제가 뭘 하고 있는데 막 달려들어와서 아빠 하나님이 우리 아빠야? 그러게,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지. 그러면 아빠가 둘이야? 그러게, 얘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그럼 아빠는 뭐야? 나도 아빠지. 그러면은 아빠는 뭐고 하나님 아빠는 뭐고, 이게 헷갈려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너를 낳았는데,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인데, 그렇지만은 정말로 진짜 아버지는, 나도 진짜 아버지이지만 진짜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는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빠의 아버지이고 또 너의 아버지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알 듯 말 듯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제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몇 년 전에 달라스에서 정말로 가슴 아프게 자녀를 잃은 노 권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데 제가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다. 권사님이 저를 잘 아시는데, 한 번은 작년이었던가요? 저한테 오시더니 제 손을 콕 잡으면서, 목사님 나 아직도 그래도 마음이 아파요.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볼 거잖아요. 권사님 조금만 참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래도 목사님 여기서는 정말 끈끈한 가족이었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남남이잖아요. 그때는 만나지만 그때는 남남이잖아요. 아니에요. 남남 아니에요. 지금은요, 내가 내 가족만 가족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때는요, 이종실 장로님이 우리 형님이라니까요. 아이, 웃지 말아요. 내가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가족만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보다 더한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많은 자손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이에요.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 찾아봐요. 저와 여러분이 남남으로 서게 되는 것이지만 남남이 아니고 가족으로 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가족보다 더한 사랑으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 옆에 계신 분들 있죠?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는데 머리가 조금 희끗희끗 하시면은 아버님 그러시고, 조금 얼굴이 팽팽하면은 동상 그러고 한번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여러분. 빨리 인사하세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못나고 악해서 그렇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식이 제일 많은 집 누구 집이에요? 이름 말하지 말고, 그 사람 창피하니까 이름 얘기하지 말고, 아니면 교만하니까 그 사람 얘기하지 말고, 그 이름 말하지 말고, 몇 명입니까? 몇 명? 몇 명입니까? 네? 3명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많아요. 몇 명입니까? 예? 5명이요? 아닌데 8이요? 제가 아는 바로 최고 많은 사람이 32명입니다. 딸 2하고 냉장고에 그 다른 딸들 아들들이 있는데 보니까, 저는 못 봐서 우리 집사람이 봤는데 냉장고에 얼굴이 까만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30명의 얼굴이 딱 32명.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가족 이기주의, 이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고 주님 안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니까 자기 자녀를 위해서 좋은 여행을 보낼 때에는 꼭 남의 집 아이도 같이 보내주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고맙죠? 자기 아이에게 좋은 것 해줄 때에는 꼭 그럴 형편이 안 되는 아이에게 프레젠을 주더라고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족이죠. 주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리시면서, 여러분 이 목소리가 들렸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이 목소리가 들렸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해도 빛을 잃고 지나가는 사람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조롱하고 낄낄거리는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서 이 죽어가는 한 사람의 나약한 사나이가 내뱉은 그 흘러나온 말이 잘 들렸을까요? 들릴 듯 말 듯 들려오는 그 소리를 통해서 너희는 그 가족의 이기주의를 허물어야 된다. 네게는 또 다른 부모님이 있고 어머니가 있고 동생이 있고 형제가 있지 않느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을 듣는데, 세 번째 말씀이 제 마음을 많이 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용서하세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했어요. 어머니 용서하세요. 예수님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 마리아는 어린 시절 시므온이 얘기했던 것처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하리라는 그 말씀, 천사들이 들려주는 그 말씀,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어도 마리아는 잊지 않았어요. 그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고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식이 철이 없어서 그래요. 용서하십시오. 살다 보니까 바빠서 그래요. 용서하십시오. 인생이 못나서 그래요. 용서하십시오. 이민살이가 고달파서 그래요.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 용서하십시오. 자식이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못나서 그래요. 우리가 아직도 철이 안 들고 지금은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직 내가 못나서 그래요.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까지 그 서운한 마음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까지 그 풀지 않은 마음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그냥 용서해 주세요. 우리들이 못나서 그래요. 자식들이 못나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나이에 관계없이 자녀를 키우는 여러분에게 고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자녀를 키우는 여러분에게 고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합시다. 자식이 속세게 해도 힘들게 해도 고통스럽게 해도 우리가 이해해 줍시다. 누가 이해해 주겠습니까? 알고 보면 지도 힘들어서 그래요. 말은 못해서 그렇지 그 영혼이 자기도 모르지만 그 영혼이 탄식하고 있어요. 불쌍하잖아요. 저희 어머니 가끔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때 막 화가 나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아유 네가 좀 참아라. 네가 좀 이해해라. 지도 힘들어서 그럴 거야. 저도 힘들어서 그럴 거야. 네가 좀 이해해라. 그렇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미국 땅에서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살아가면서 지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학교에 가서 다르고 집에 와서 다르고 지들은 얼마나 힘들어. 육신이 막 왕성하게 일어나는데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건 많고 정욕은 막 일어나지. 세상에 널린 건 유혹이지 죄악의 소굴이지. 그 속에서 지도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엄마 미안해. 그 자식이 철들면 그런다니까요.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엄마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그러는지. 우리 부모들이 이해해 줍시다. 이해해 주기 시작하니까 마누라가 투덜거려도 그래 지도 힘들어서 그렇지. 이거는 제 얘기예요. 네. 우리 저 프리스코 간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그냥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지도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다 이해가 돼. 금자씨 오늘 화내지 마.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1977년도에 전남 영광에서 한 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미술 시간인데 반장 아이가 준비물을 안 가져온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반장이 그럴 수가 있냐 면서 뺨을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맞고서는요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선생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 반항하는 줄 알고 또 더 때렸어요. 선생님 그러고 지났는데 그 다음 미술 시간이 됐는데 이 애가 또 준비물을 안 가져온 거예요. 선생님이요 약이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요 그 아이를 그냥 미워하고 때리고 17년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이 그 소년이 법정에 서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90년대 초에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사람을 죽이고 불태우고 그 인육을 씹었던 먹었던 지존파 그 지존파의 김기환이 주인공입니다. 그가 법정에 서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나는 그날 이후로 선생님도 싫고 모든 사람이 싫고 다 죽이고 싶었다. 나는 배가 고파서 밥도 못 먹고 학교 가는데 선생님은 크레파스가 없다고 나를 때리고 모욕하고 미워하고 나는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깨져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행세를 해. 내 마음대로 나도 다 알지 못하면서 나도 다 온전하지 못하면서 이 유한하고 미숙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서 너는 죽일 놈, 너는 살릴 놈, 너는 안 돼.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비판하고 내 마음대로 정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쉑 오두막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어린 딸을 유괴당해서 어린 딸이 비참하게 죽은 맥켄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 딸이 살해된 오두막에서 낡은 오두막에서 그 자기의 마음에 자기 속에 있는 그 오두막이에요. 그 오두막에 가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치유받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성령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유괴 살인범도 믿지만 하나님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맥켄지가 거기서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들, 이 악하고 불완전한 우리들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러고 이것은 이래야 되고 이것은 저래야 되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어집니다.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지난주에 교구장 기도회 때 이것만 하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지난주 교구장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성령 수술을 하시더라고요. 막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속에 감추어두고 있는 더러운 죄악들, 때때로는 나조차도 모르고 있는 속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 말씀의 검이 영과 혼을 찔러 쪼개서 그 생각 속 깊은 속에 영 속 깊은 속에 있는 걸 찔러가지고 쪼개가지고 제거하고 수술해버리시더라고요. 말씀으로 수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수술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 멋대로 정죄하고 내 멋대로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수술 받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시나무새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부모를 더 잘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이기심과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를 깨트려져서
하나님,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나약한 이들, 쓰러져 있는 이들 우리가 사랑하고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옵나니 내 심령 깊은 곳에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 냄새나는 것 성령 수술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수술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